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9장 31절의 얘기예요. 여러분, 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고 그 앞장 8장에서는 온 교회가, 자, 8장 1절 이렇게 시작했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런데 그 바로 앞에 불과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도들이 흩어져 버려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모든 성도들이 싹 흩어져 버린다고요. 언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래요? 아유,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이야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단어라고요. 어떻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불과 8장 큰 박해가 임해서 흩어지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교회를 박해해오는 박해자의 말발굽 소리가 막 딱딱딱딱딱딱 왕성하게 느껴지는, 그게 바로 불과 얼마 전인데 무엇인가에 반전이 일어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저는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딱 묶으면,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상황이 어찌하든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었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끝이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만 남고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갈릴리로, 사마리아 지방으로. 뿐만 아니라 그나마 흩어진 자들을 박해자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갈 곳이 없는, 막 다른 데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라면 이제는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오는 그 박해자의 수괴,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신 거죠. 이는 마치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막 달려오는 애굽의 병사들, 바로 왕과 그 함께하는 그 무리들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느끼는 그런
안타까움이었을 거예요. 이제 곧 망한다는 거죠. 곧 죽게 되었다는 거죠. 뭐 원망이 정말 안에서부터 쓴물이 올라오죠.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물속에 장사하려고 하느냐고 분노하는 군중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신앙 없이 온 것도 아니잖아요. 신앙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앙으로 왔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흥분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흥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생겼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흩어짐을 당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더 흥분해 있는 산헤드린과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은 특사를 보내서 이제 그들을 짓밟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그 사울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는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박해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기 위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오는 그 리더십을 만나 주었더니 그 리더십이 해가닥 바뀌어서 즉시로 사람들에게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파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해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이걸 해가닥이라는 단어가 우리 쉬운 단어인가요? 서든에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한 사람의 변화가 기독교 역사를 바꾸게 되고 이 사람의 변화가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변환점이 되는 거예요. 변곡점이라고 해요. 변환점이 돼요. 어찌 생각해보면 나 한 사람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한 사람쯤이야 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나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였어요. 저희 집안에 감히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 아니요. 예수 믿는 것조차도 어려운 집안이었죠.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아주 저희 아버님의 고향에서는 이게 무슨 소문거리가 될 정도로 큰일이었어요. 아버님 맘자가 호자 영자인데 호영의 아들이 목사가 됐대. 그런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이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저희 가정이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됐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오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 한 사람 바뀐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요. 대단한 큰 역사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느끼겠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마땅히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으면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잖아요. 바울이 바뀌었어요. 사울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좀 신학적인 단어예요. 인자론, The Son of Man, 인자론, 혹은 메르카바 전승, 하나님의 어전회의.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 좀 뒤에 오신 분들 못 들었지만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이가 메시아야 라는 전승,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것이 그들의 신앙인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분을 봤잖아요. 그곳에 누가 앉아 계셔요?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의 자리에 3년 전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AD 30년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담메색 사건은 AD 33년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사울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글쎄요, 그가 그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지 아닌지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사울이 AD 33년에 부활하신 예수를 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메시아가 오시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자리에 3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사울이 기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전 생명을 바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잖아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즉시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다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전제하고 이해한다면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인 거거든요. 근데 막상 사울이 예수가 그 메시아의 자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이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심, 바뀌어서 그가 나가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그 사울이 시시한 인물 같았으면 그가 그렇게 말하면 더 힘 있는 자가 와서 사울 죽이겠다 그럴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 그냥 일반인 성도들처럼 말이죠. 근데 이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아주 유력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요. 그는 리더십이었거든요, 자기들의 리더십인데, 리더십이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 어떤 일이 생겨요? 다메섹에서? 이젠 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사울을 죽이고 싶어요. 그들이 공모해요. 사울이 못 나가게 하려고 성문을 지켜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내용이에요. 사울이 더 열심히 전하죠.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뭐 흥분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더 열심히 전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주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이 못 나가게 하려고.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이제 광주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서 내려서 사울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했지만, 갈라디아서의 1장 16절,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사울이 요 짧은 두세 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약 3년 조금 넘게 이 다메섹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이 갈라디아서 1장 16, 17, 1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엔 즉시로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전까지 약 3년 정도를 아라비아에도 갔다 와서 그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주마등같이 쓱 지나가는 3년이었지만 사울은 엄청난 변화가 그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 그러면 저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아라비아 반도를 생각하는 가능성이 참 높은데요.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사울이 말하는 아라비아라는 것은 그쪽 아라비아가 아니라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 포함되어 있는 그 나바티안이에요. 나바티아 왕국의 한 도시란 말이죠. 이 다메섹이.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는 그가 다메섹에 있지 아니하고 저 들판으로 광야로 나아갔다 하는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 내가 무슨 제자들을 만나서 배웠다든지, 내가 내 가족들을 만나서 내가 무슨 뭐 들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하여 그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어쨌든 간에 사울이 바뀌었다. 박해자가 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큰 변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울이 3년 동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베드로를 만나러,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만나러.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사도들이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개했죠. 또 전해서 5,000명이 회개했죠. 갑자기 급속도로 10,000명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큰 핍박이 오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까 8장 1절 2절에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도들만 남겨놓고 싹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완전히 쫙 줄어들었어요. 이제 조금 지나면 9장 10장에 이 사도행전 9장 10장 지나가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못 버텨내요. 그러니까 흩어진 이방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 보내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버텨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워져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완전히 그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사울 때문이잖아요, 사울. 그런데 그 사울이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돌아왔다고 만나자니 이 사도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쉬워요, 그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막 못되게 했던 그 사람이 말해요. 나 지금 예수 믿고 변했다고. 목사님, 이 목사님 미안해. 그때 잘못했어요. 그러면 글쎄, 그게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나는 받아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지겠느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못 믿었어요. 이방에 다니면서, 지금 밖에 다니면서 막 이근택 목사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막 그렇게 떠들었던 사람이 말해요. 어느 날 딱 돌아와서 내가 그때 미안했어. 당신이 오라. 이렇게 하면 그게 쉽게 쓱 받아들여지냐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때 한 인물이 등장하죠.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갑자기 툭 바나바라는 이름이 튀어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면 바나바가 누군데?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갑자기 나온 이름 아니에요. 저 앞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의 은혜가 막 강하게 임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감격주잖아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그때 이 교우들이 어떤 일이 생겨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밭들을 막 팔아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4장에서 그런 일이 생길 때 5장에 가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밭을 팔았는데 안 내놓고 있다가 성령을 거슬다가 그만 그냥 실수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막 은혜 받은 그 자리에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브로 사람,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사람, 레위 족속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불렀다. 가로 열고 번역하면 위로자라는 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 족속이에요. 저 구브로 사람이에요. 키프로스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어울려 있는 그 속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그는 성품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성품의 사람이었다고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나바라는 별명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그냥 바나바라고 우리에겐 계속해서 이름이 기록돼요. 거기에는 기록이 없는 것인데 그 바나바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잖아요. 엉클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가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집의 친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매우 친근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런데 그가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가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다니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당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저가 변화된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된 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사울이 다메섹에서 한 것을 바라보니 분명히 저는 변한 사람 맞아요. 했더니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사도들과 사울이 함께 사귀게 되었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바나바의 말의 힘은 말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그 말 때문에 말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이미 삶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할 때에 그 말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평소에 바나바가 엉터리로 살았어. 지 마음대로 살았어. 말만 하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그 말 누가 믿어줬겠어요? 아니죠. 바나바가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말이 힘을 가지려면 나의 삶으로 말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위기에 사실은 사울이 변했다는 그 말을 전해주니 사람들이 그의 바나바의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말이에요. 언젠간 나의 삶이 말이 되는, 힘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받아들여요. 하나는 바나바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사울이 용서와 용납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용서라는 것은 이런 거죠. 막 누구만 생각하면 화가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막 교회 와서 기도해. 하나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이제 내려놔졌어요. 용서라는 것은 저 사람을 정죄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심판하고 비판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습니다. 용서했어요. 내 마음에서. 근데 문 앞에 딱 나가다 그 사람 교회 오는 걸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팍 나죠. 다시? 용서는 했어요. 근데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 모습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것이 용납이잖아요. 저 모습 그대로 제가 실수했던 그 모습, 지난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이게 용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사울을 용서했어요. 그렇지만 용납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용서하고 그를 용납하는 거,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화해가 이루어져요. reconciliation. 화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들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함께 살아가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바울이 이와 같은 용서와 용납 그리고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바나바가 와서 소개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하나의 공통 부모가 있어야 이게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이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이 사실.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것과 그렇게 됐죠. 부활하신 주님이 저 사람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 사람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인정되어질 때에 저 사람과 나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에요?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이 내 안에 인정되어질 때에 원수도 우리는 화목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바로 그런 그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이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사울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가 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도, 70이 넘으신 우리 한 교수님이 이제 글을 쓴 중에 아마 요즘 이 젊은 부부들의 그런 이야기를 썼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 계신 이제 그분 동기분이 이제 이렇게 줄을 다룬 내용인데요. 심지어는 남편이 간음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야지요.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툭 하나가 보였어요. 그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간음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고 막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저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켰더라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 주어서 그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해요. 그러면서 함께 있어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을 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대화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런 변론이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왜 사울이 말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만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7 집사를 세울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냥 이 유대인들 사이에 이 공개하는 일로 이 다툼이 생기니까 그거 화해시키기 위해서 7 집사 세우잖아요. 그렇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사도들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사울이 길리기아 다소 지방이에요. 저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냥 유대인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악유를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것은 주님이 사울을 쓰시는 중요한 이유예요. 히브리 말만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거기서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이 기독교가 어디로 전달되냐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어디로 가는 거죠? 이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바로 여러분들이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듀얼 마인드를, 랭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냥 온전한 순수 유대인들과는 이게 안 맞죠. 히브리 유대인들과는 안 맞죠. 안 맞아요. 여러분 쉽게 적응이 돼요? 전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교 역할을 누가 해요? 바로 사울이 해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사울을 선택하는 이유랍니다. 자,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이 결론은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여 라고 했어요. 그리하여. 다시 말하면 그 핍박과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는 그런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리하여.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이 바뀌고 제자들과 사도들이 사울과 제자들이 화해가 일어나고 또 그들 속에서 이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다 포함해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전에는 이 교회가 어디만 있었어요?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만 있던 그 교회가 이제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아니지, 갈릴리아 더 멀어요. 사마리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예요. 그렇게 이 모든 지역에까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말하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다 that's okay, 다 잘됐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당시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that's okay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평안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려웠어요. 여전히 박해는 있어요. 여전히 가난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평안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샬롬이 평안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느라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사람도 있어요. 법이 맞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내가 계산대로 잘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있어요. 왜 힘들지 않아요? 부부지간에 맨날 할렐루야예요? 아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속에서도 평안하여. 그게 뭐예요? 그 평안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encouraged by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심이 여러분 모두를 다 평안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런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때로는 우리 다시 결론이에요. 서론으로 돌아가면 때로는 여러분들이 계획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 떠오를 때에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니요, 바로 그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고 바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들 때고 바로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할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